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 예배는 전도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작, 전도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설교도 숱하게 들었을 겁니다. 목사님 저 제목은 뻔한 거다, 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뻔한 거지만 오늘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나간 탕자를 찾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다 영혼 구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뻔한 얘기예요. 근데 뻔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얘기를 100번 읽어도 뻔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뻔한 거지만 읽을 때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력이 말씀이 던져지면 그 생명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님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그게 1절부터 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뭘 비방을 합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이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소위 천한 사람들과 대면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더더욱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절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가까이 지내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보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몹시 거슬렸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대화하거나 밥을 같이 먹어도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범법자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 그들의 편견,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 전도에 대한 얘기지만 그 잃은 한 마리 양이 누구냐? 바로 사두개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걸 이제 확대시켜서 잃은 양은 누구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역시 성경 자체가 지금을 사는 이 시대 21세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세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을 전도해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전, 이 꿈,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아름다운 교회 주신 사명, 아름다운 교회가 21년 전에 여기 세워진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명, 이 미션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교회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장엄한 예배 의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딱 나누어 가지고 차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 안 돼.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야. 구별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서 그들을 차단시켰어요.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입술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도 시장 바닥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보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엄숙한 예배의식에만 정신을 쏟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모임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일상적인 일을 진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결국 주님의 주된 관심사인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모든 교회의 제도적인 형식들은 제도로 운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럼 첫째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은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창녀들, 세리들, 연약한 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저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잃은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양 집에 우리에 남겨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목자가. 이 이야기는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사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잃은 양은 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고 세리요, 죄인들이요 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잃은 양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신자이면서도, 잘 들으세요, 신자이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잃은 양이에요.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잃은 양이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묘사를 하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잃은 양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잃은 영혼을 찾지 않으면 결코 잃은 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양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봅시다. 또 얘기합니다. 양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방향 감각이 무딘 동물이에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와 같이 양이 치매에 걸린 것처럼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꼭 치매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집 밖에 내놔 보세요. 그래도 개, 고양이는 집을 찾아와요. 반드시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은요, 방향 감각이 무뎌져서 자기 집을 못 찾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고 헤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양을 찾아가야지 양이 목자를 찾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향방 없이, 방향 없이 헤매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두 번째, 양의 특징. 양은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가 없어요.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여러분, 염소는요,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이 자기를 공격할 때, 하물며 사람이 공격할 때라도 뿔로 받아요. 교회도 다 양인데 가끔가다 염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없을걸? 염소가 있어.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근데 양의 특징이 그거예요. 뿔도 없죠? 양은 아무리 봐도 그렇다고 뭐 이빨이 뭐 날카롭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동물은 주변 자연의 색깔과 비슷한 보호색을 만들어서 외부에 공격이 있을 때 그 풀 색깔 이런 거하고 비슷하면 거기서 숨어요. 그럼 몰라.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고슴도치 같은 경우는 가시가 있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벼룩은 자구책이 뭔지 아세요? 튀어 오르는 거예요. 튀어 오르는 거예요. 예? 옛날에 벼룩 잡을 때요, 어려워요. 벼룩 잡기가. 왜? 팍팍 튀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양 특징 얘기하다가 벼룩을 갑자기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벼룩의 자구책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튀는 거더라고. 그래서 막 웃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몸이 아주 미생물일지라도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게 있는데 이 양은 없어요. 외부의 침범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짐승이 양입니다. 이러한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두려워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두려움 때문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이웃들의 잃어버린 양이죠. 또 세 번째 양의 특징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승이에요. 스스로 자기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목자가 찾지 못하면 양은 그냥 들에서 굶어 죽든지 다른 짐승에 물려 죽든지 시궁창에 빠져 죽든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절실한 문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양. 이것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 잃은 양이란 말이죠. 혹시 의식주의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혼, 내 의식세계는 과연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양인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양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양의 특징을 알고 보니까 그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관심은 더더욱 애절해집니다. 목자는 집을 잃어버린 그 양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그 양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 양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목자의 눈으로 양을 찾아보니까 바로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이 잃어버린 양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무심코 내 주변을 스치고 지나간 이웃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들이다. 전에 없던 새로운 목자의 눈으로 보니까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여요. 육신의 눈이라도 떠야 보이지.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이 목자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목자는 관심 갖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생각만 하지 않고 자다가 벌떡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섰다니 중요합니다.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은 양을 직접 찾아 나셨습니다. 지금 목자는 잃은 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양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잃은 양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양이 많은 거야. 아이고, 그냥 여기 양 많으니까 양 한 마리 갖다가 99마리 채우면 10마리, 100마리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바로 그 양을 찾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는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양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양을 구입해서 한 동네에서 공동으로 기릅니다.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자기 양을 기르고 있었어요. 아마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여유가 있어서 100마리 자기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만일 이 목자가 단순히 숫자 채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들에 나가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무 양 한 마리 주워다가 100마리 채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가 찾는 양은 아무 양이 아니야. 바로 그 양입니다. 바로 그 양. 잃어버린 그 양 말이에요. 목자가 이름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양. 또 중동 사람들은요, 양에게 고유의 이름을 각각 붙여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개나 고양이한테 이름 붙여서 부르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 각각 불렀다. 여기 한 30-40명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정혜성 장로님, 정은신 권사님, 정씨만 내가 계속 불러볼까? 이렇게 부르면 그냥 정신이 버떡 나죠, 여러분? 왜 목사님 나를 불렀지?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면 자기가 자기인 줄 알죠. 그러니까 여기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 말이에요.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찾고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과 비슷한 양을 찾아서 숫자 채우는 것으로 목자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부모가 어린애를 데리고 시장에 갔는데 손을 놓치는 바람에 잃어버렸어. 그런데 금방 없어졌어. 제가 한번 얘기했죠. 1983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93년인가. 대전 엑스포 할 때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갔다가 잊어버렸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노란색 옷을 입히고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애가 없으니까 둘러보니까 노란색 입은 애들이 다 자기 우리 아들 같더래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 생각해 보시오.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되지. 저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하나 데려다 키우지 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 아이를 데려다가 기른다는 것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어버이의 마음이 그게 채워지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 아들을 찾아야, 우리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지. 찾았어. 그 아들이 목사가 됐어. 여러분, 잃어버린 그 양,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아야죠. 그 양을 찾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평생 자녀를 잃고서
직장도 다 버리고 그 전국으로 이 인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들 찾습니다. 평생 못 찾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부모들이 많아요. 자기 아들, 잃어버린 아들 찾다가. 그 양을 찾지 않고는 목자는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 주변에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잃어버린 한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 나서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전도받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전도하는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전도하는 대상자를 하나님이 준비시켜줘요. 바울이 전도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 이 유럽 전도를 나섰을 때 루디아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전도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게 전도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선생님, 교회 한번 나와 보시죠. 야, 교회 한번 가자.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아무 반응 없거나 되려 그냥 욕이나 잔뜩 먹음. 그럴 때 우리는 전도 어렵다고 포기해버려요. 여러분에게 만일 누가 그렇게 한 번만 전도했다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금방 포기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사람의 경우는 다 다르겠지만 아무개 때문에, 끈질긴 아무개 때문에 내가 전도 아주 징글징글하게 전도하는 바람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고마워해야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목자는 양을 한 번만 찾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따라하십시다. 잃은 양은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다. 진정한 전도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데까지 가야 진짜 전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한 사람 둘러보세요. 내가 누구 전도했나? 아무게 내가 전도했는데 교회 잘 나와? 아니, 교회 잘 나온 것까지 좋은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가까지 가야 된다. 진짜지. 세 번째,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잃은 양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어요? 99마리를 양 우리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 다음에 하지 뭐.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예수님처럼 나서야 돼요. 나서 보니까 찾았어. 찾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어깨에는 안 메셨네. 목자는 마침내 잃은 양을 발견하고 구출했습니다. 그 양은 주의와 굶주림 속에서 죽기 직전에 목자에 의해서 구출이 된 거예요. 목자는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5절 6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더라 하니. 목자는 양을 찾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 마침내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 어깨는 안 메셨지만 이렇게 가슴에 품고 계시는 주님의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 이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 그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는 사실, 그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도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그분의 어깨 위에 메셨습니다. 본문에 어깨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복수입니다. 복수. 양 어깨. 한쪽 어깨가 아니라 양 어깨. 그래서 양은 이 목자의 어깨 위에서 이제는 오랜만에 안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굶주림, 피곤함, 헤매다가 상처 입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면서 그 목자의 어깨 위에서 슬며시 잠들어가면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목자는 이렇게 잃었다가 찾은 양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 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 대한 너무 피상적인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한번 나오시죠?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으로 전도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전도란 생명을 찾아 기르는 겁니다. 진정한 전도는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 주님의 팬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팬으로 남아있어요. 팬은 팬일 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박수치고 그 사람 이력서 다 꿰고 있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팬이 바뀌어.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어. 그건 팬일 뿐이에요. 내 기분 나쁘면 막 교회만 다니면 다요? 나는 저 절에 갈 거야. 난 절로 갈게, 절로. 그거는 팬일 뿐이에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주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실한 주님의 교훈입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적인 목자의 관심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온. 양이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한 것은 목자. 목자에게 아주 놀라운 기쁨을 양은 가져다 주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벗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기기까지 했을까. 그러나 사실은 양은 미물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제일 기뻐해야 하는 것은 누구야? 양인 거죠. 자기가 집을 잃고 있다가 목자에 발견되었으니까 양 자신이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누구에게 의해서 전도되었을 때 교회 나오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나 기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나도 예수 안 믿었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사람들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다 목자가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제일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 보면 그때 비로소 실감이 나요. 그 사람에 찾아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전도한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라.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정말 신앙의 어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걸 보면 목사의 보람이 있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전도 받은 사람보다 전도한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사실 양은 자기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스스로 잘 몰라요. 그때는 뭐가 위험한 건지, 왜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목자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 양의 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양을 구출하지 못했다면, 목자가 구출하지 못했던 양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전도해야 될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양의 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은 몰라요. 그러나 목자는 잘 알아요. 그는 광야를 알고 험준한 계곡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양이 그곳에 가면 분명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도 잘 알기 때문에 목자는 잃은 양 찾은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친구들까지 불러서,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다. 나는 몰라도 그분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절망인가를, 내가 모르는 그 이상의 깊이를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신앙을 갖지 못하고 죽었을 때 나를 기다리는 지옥의 참상과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나는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몰라요.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무슨 지옥이나 천국 얘기를 하냐고 이딴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일수록 지옥과 천국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지옥 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진실로 기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 거죠.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셨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화는 오래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시면 또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박 집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 아들 결혼 주례를 부탁했어요. 목사님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을 하면 믿지 않는 아들과 며느리를 전도할 수 있겠지. 마침 믿지 않는 며느리 될 그 사람하고 아들이 연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평생 남편과 5남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한 식구도 구원하지 못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과 남편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아들 목사님 주례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다 이 기회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박 집사님, 목사님에게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주님은 틀림없이 들으실 겁니다. 틀림없이 들으실 겁니다. 정신 차리고 아멘이라도 하시오. 틀림없이 들으실 겁니다. 네, 졸다가도 아멘 하세요. 틀림없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은 토요일 오전 11시인데 결혼식 당일 아침
잠에서 깨지 않은 오전 6시에 목사님에게 급한 연락이 왔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 박 집사님이 그만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이죠. 결혼식 당일 아침에 가족들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결혼식은 오전 11시인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목사님은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누가복음 9장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머니의 시선을 지키고 어렵게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목사님은 신랑 신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말합니다. 신부는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께서 오늘 새벽 사망하셨어요. 그때까지 신부도 몰랐죠. 이제 결혼 예복을 벗고 상복을 입으시고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릅시다. 목사인 내가 다 집례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대기를 시작합니다.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시어머니를 잡아먹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새 아들들이 장례식 전날 밤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쏟아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에 친척들이, 손님들이 많이 와서 평소에 쓰지 않던 방에 연탄불을 피우고 삼형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새벽 2시쯤 들어오신 어머니 박 집사님은 내가 몹시 추우니 너희들은 아버지 방에 가서 자거라. 내가 기도하면서 몸을 녹이겠다 하시며 아들들을 깨워 아버지 방으로 보내고 그 방에서 주무신 어머니가 아들들이 마실 연탄가스를 혼자 마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어머니 박 집사님의 희생으로 아들들이 살아났고 육신의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얻어서 결국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본인이 희생하심으로 그가 평생에 기도해온 온 가족들을 전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은 그 어머니의 희생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없어요. 강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면 좋죠. 그러나 내가 아는 그 한 사람, 내가 찾는 양, 그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 여러분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주변에서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는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찾는 양입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친구일 수 있습니다. 친척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 나가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전도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전도의 주제를, 선교의 주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용 없이 형식에 몰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힘을 낭비한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떤 양에게 있습니까? 마침 다음 주일부터 3일 동안 4일 동안 심령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번 집회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전도의 기회가 되어서, 절호의 기회가 되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